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육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유는, 그것은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말하는, 율법이 제정된 그 저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노예되어 있는 그것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영원한 사망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제1원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 아담의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셔서 그를 유기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토기장이가 귀 쓰임을 받든 천이 쓰임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기를 드세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내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또 여러 가지 예언서를 통해서 음녀처럼 나간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추악함, 빚,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다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모든 그 빚을, 죄에 대한 빚, 그리고 우리의 악을, 우리의 악함을 그리스도께로 다 돌려가지고 그분이 마치 완전한 죄인인 것처럼, 엄청난 악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최고의 형벌을 당할 만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기의 모든 영광 버리고 본체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죄에 대한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이 비밀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현대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막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유일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껴나가는 그 모든 것은요, 뭐냐?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에요. 율법이 되지 않게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종교가 다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사람들은 또 교묘하게 섞어버립니다. 현대신학자들 보십시오.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의도로 말미암아,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좀 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단 감정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았으면 되겠냐, 악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흐려버려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연약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있는 그 모든 걸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모든 걸 다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도 종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단은요, 교묘하게 그걸 해서요,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거를 자꾸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지 않았냐, 우리도 그 인격을 본받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은 그분이 어떠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왕이며 우리를 죄를 위한 제사장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마귀를 정복하는 힘을 얻게 되고 악을 이기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악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이요, 이 행행하지 않으면, 악이 우리를 막 생각을 사로잡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붙잡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면 우리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하는 게, 그래서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요, 그게 바울은 구원의 열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믿는 걸 증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것이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느끼지 않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죠. 우리가 죄가 막 이렇게 흥행하는데도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느끼고 항상 죄를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걸 항상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놔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의 해결자요.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현실이지, 다른 걸 조금만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교회들이요, 많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얼마나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위를 집중하고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를 집중해 보세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은요, 확실하게 그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자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뿌린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순종이 없이는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은 점점 교만하게 돼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게 돼요. 그것은요, 다른 일에는 전문성이 있고 다른 일에는 잘할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에서 그 영적으로는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막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공로를 세우고 나의 의를 좀 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한 분, 그분의 성육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 한 분, 거기서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모든 권위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속에서, 거기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삶이나 환경이나 어떤 보이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는 지혜가 없습니다. 결국 막 인생을 막 열심히 살아가고 막 했는데 결국 어떤 거예요? 목적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요.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 내 안에서 나를 평온케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탁해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것도 나의 어떤 노력,
나의 믿음, 나의 행위, 나의 선행,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것을요. 사단은요 그걸 흐려버립니다. 그것을 흐려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막 노력하고 뭔가를 막 집중해서 하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서 딱 붙잡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딱 붙잡았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권세를 알게 되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권세들, 그게 있잖아요. 어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어떤 막 내가 갈구하고 할수록 있잖아요. 그것은요, 답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어요. 인간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면 해결점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때는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10대 때. 잠도 못 잤다니까요. 왜 제가 막 열정도 있고 막 이러는데 내가 뭘 성공해야지, 내가 뭘 잘해야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잤다니까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닌데요. 성공이 목적이 아닌데. 그런데 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이 기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다 응답받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그게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아닌데, 내 모든 기도 제목의 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그때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필리핀에 갔는데 진짜로 그 얘기를 난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도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아르헨티나에 갔었을 때 혹시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 몸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에 머리를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인데, 백인인데. 그 눈빛도 완전 이상하죠, 막. 버스에서 딱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막 코를 다 막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악취가 나서. 근데 덩치가 엄청 커. 그리고 눈은 막 흐리멍텅한데 모든 사람을 딱 치고 지나다녀. 근데 내가 그때 주일날 또 예배 간다고 아르헨티나에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잠시 내가 거기 갔을 때 몇 년 전인데, 저한테 막 다가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살짝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명령인데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명령하니까 고개를 딱 돌아보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거기서 꼬꾸라져서 자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그 덜컹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거 많아요. 어떤 여자들은요, 이렇게 정말 이만한 뚱뚱한 여자인데 지하철에 딱 올라왔는데 책받침을 막 보는 거예요. 책받침 알잖아요, 우리 코팅한 거. 근데 그 연예인들이 막 몇백 개가 있는데 그거 보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했는데, 그래도 저 영을 떠나보내야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명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를 확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더니 그 다음 정거에서 부르부르 떨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 능력으로 막 어떤 자기 능력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막 금식하고 막 어떤 막 몸을 막 그 바알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해를 한다니까요. 내 노력을 받아주시겠지. 그래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를 고통, 옛날 천주교는 어떻게 막 자기 채찍질해가면서 그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요.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는 줄 알고, 막 차가운 날에 가서 정화수 빌듯이 막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정지하듯이, 그건 다 무당이나 종교나 율법짓이라니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애니미즘적 복음주의자고요.
복음주의적 애니미즘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주시옵 막 방언은 막 똑같은 방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방언은 그냥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진짜 말하는 거예요. 외국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랄랄랄랄. 그거는 진짜 그 방언이 누가 방언만을 연구한 사람들이 진짜 98%가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80%라고 그러는데 방언은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에다가 우리가 예언 연설을 받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통역 연설을 받으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지금 근데 그런 거 너무 거기에 치우쳐져 버려요. 방언도 패고 다 패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게 딱 있는데 그것만 붙잡으면 사실 끝나요. 필리핀에 내가 딱 갔는데 일주일 그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적으로 막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뭐 다른 뭐 어떻게 필리핀에서 경제적인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내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사역하는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했는데 가기 전에 해운대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어떤 친구가 있는데 딱 일주일 전에 내가 어떻게 가면 살지 이거 비싸다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뭐 담대함이 있죠. 어떤 곳에서 가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항상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용돈도 안 주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외국에 나오면 너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가는데 그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버스를 타고 나서 뭐 8, 9시간씩 가야 되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 아이하고 상담 좀 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런 보수도 안 받는데 우리는 보수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어떤 보수도 우리는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평생 다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평생 다 갚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못 갚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요만큼이라도 보수받으라고 하면요 그거는요 사악한 겁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막 하고 막 자기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무것도 안 드린 것처럼 해요. 일단은 그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가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그까지 언제 가겠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필리핀에서 어디를 내가 그걸 가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요. 내가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몸이 좀 회복됐다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갑자기 내가 묵고 있는 그 집사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그 집사님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자기 성도를 결혼시키려고 제가 가야 될 그곳에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 무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거기 가니까 거기서 30분 거리인 거예요. 30분 거리. 그래서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30분 거리도 안 30분 거리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거기 갔더니 그 전화번호 준 걸 또 전화를 했더니 나왔어요. 성격도 막 괄괄하고 막 이러는 분인데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내가 여기 상담하고 내가 갔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뭐 상담하고 내가 뭐라 하겠어요. 걔한테 그냥 격려해주고 그것도 뭐 도둑질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냐 마냐 했는데 한국으로 내가 돌려보내. 이렇게 밥도 사주고 내 돈 있는 거 꺼내가지고 나도 며칠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아이 상담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내가 돈이 더 많게 해서 걔가 돈이 더 많지 그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면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어떤 사람은요 막 그 직분 맡아가지고 그걸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랑 말씀 좀 나누자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사역자가 필요했다. 그걸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첼로를 하는 사역자가 필요했다. 왜냐면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첼로를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그거 하면서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무료로 묵어가면서 아이들 말씀도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있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을 그렇게 했는데 왜 자기네 집에 했냐면 그 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션 홈 비슷하게 이렇게 믿는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안 믿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 오면 가고 아이들이 오면 떠나고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자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이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제가 간 이후로 그 집이 2년째 되는데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 전체에서 60명이 넘어갈 정도로 오시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복을 있잖아요. 복인 그 사역자 한 명만 잘 드리면요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더 한 가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 마귀의 권세라는 게 그런데요 저는 그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항상 하는 기도, 항상 하는 거 이렇게 만나면 그건 기도잖아요. 일단 남들한테 내가 뭘 가급적이 아이들한테 전도하겠어요? 기도는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생명 걸고 내가 매일 내게 맡겨주신 그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다 이렇게 진짜 그게 나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그래서 아침에 찬양하고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 필리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정말 항상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다 나보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3일째 되는 날 거기 아이들이 계단에 다 귀신을 본대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는데 저 전도사님 오늘 귀신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눈으로 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고 똑같은 계단 위에 귀신이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 왜 우리 호러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귀신 영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상상해가지고 막 재밌게 해가지고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자기네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귀신 보는 애들. 마귀를 보는 애들. 그렇게 있는데 앉아가지고 막 있는 애들.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의 코미디 무슨 뭐 유령 나오는 영화 그냥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딱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처음 긴가민가 했는데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니 일주일 되는 날 아예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다음부터 근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더 지켜보고 계속 안 나타나네? 아이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있잖아요. 축복의 땅으로 변하려면요. 이 무당들이 나중에는요. 귀신도 막 힘을 잃고 막 힘을 잃으면 이 땅이 복을 받아요. 저주를 가져주는 마귀는. 악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증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애가 학교를 안 다니려고 그런 거예요. 학교를 가던데 맨날 힘이 빠져가지고 눈이 힘들거려요. 걔 바로 형이에요. 힘들거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좀 그런가 봐요. 형 좀. 맨날 고개를 쳐줘가지고 다녀요. 근데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맞습니다 해도 그뿐이에요.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자는데 순간이거든요. 맨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상담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하다 말고 하다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졸업도 못하고. 대학을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아이인데 눈이 이렇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어느 날 밤을 자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 깼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진짜 많은 사람의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너무 조용. 내가 그게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낮은 음인데 있잖아요. 말로 할 수도 없는 낮은 음인데 여러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괴물 목소리. 막 이러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출처거든요. 여름이니까 문을 열고 자는데 걔 침대 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 말을 하길래 일어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을 하고 명령을 해버렸다니까. 탁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명령했다니까 진짜. 굉장한 권위로 나도 자다가 일어났지만 굉장한 권위로 딱 명령했는데 걔가 나중에 그날부터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니 학교 졸업했다니까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 청년도 막 기도는 하는데 막 이상한 데 빠져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못 가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그게 있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마귀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는커녕 어떻게 해요? 졸업하기도 전에 직장부터 시작돼. 그것도 연구단지. 지금 대학원 졸업했는데도 거기 못 들어가가지고 화학을 전공해도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도 못 들어간대요. 지금 거기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디야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대학도 졸업하지 않아가지고 질질 끌던 사람한테 그 연구단지 해가지고 취직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예요. 그리고 대학도 쉽게 졸업해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온나라 교회에 계신 지금 모든 분들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장담합니다. 어떤 우리는 정말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왜?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질병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면 우리 뭐 기도해서 막 낫냐 그러면 신비주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니까요.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는 직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말씀해서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후나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축복하실 겁니다. 온나라 교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온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냐 나냐? 아닙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근데 단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 속에 남겨두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만 붙잡을 때 인내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 머물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이 교회는요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한 힘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잖아요.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의 어둠을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요.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전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한테 기도받는 사람들 치유받을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지역에 마귀들이 쫓겨날 거예요. 얼마나 무당 많습니까? 여기 깃발 3개 올라갔죠? 2개 한다는 거 이미 무너졌지. 3개 하는 데는 막 고쳐가지고 막 낡은 깃발까지 3깃발 꽂았는데 소용없어요. 전도지 하나 내가 딱 갖다 놓으니까요 쑥 갖고 들어가서 왜? 얼마나 불행해, 얼마나 저주에 사로잡혀져 있어. 우리 온나라 교회가요 이 지역에 방주 역할을 합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그 명령, 내게 맡겨주신 이 소명, 사명,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도 변치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승리하는 그것만을 소망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겠나이다. 죽어도 충성하겠나이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성공은 그리스도의 손에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이 있어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온나라 교회 제자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